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 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내면의 인격의 집, 성품의 집, 성령의 집을 짓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가정의 집을 짓기를 원하시고 이 상주 땅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고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그 꿈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제대로 짓지 못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우리의 믿음의 집이 흔들릴 때 얼마나 많은지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은혜로 오늘도 바른 집을 지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시고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주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계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주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오늘로써 산상수훈의 말씀을 일단 마치게 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만 해도 몇 달에 걸쳐서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새기고 또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고 기도해도 부족할 것이지만 내가 새벽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 오늘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의 권위가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산에서 올라갔을 때 그 말씀의 권위가 모세에게 주었던 모세가 가졌던 그런 영적 권위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런 권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놀랍고
야, 어떻게 이런 권세 있는 말씀이 일어날까? 그렇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어떤 산상수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성서학자들은 성경 말씀이 다 불타도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귀한 보배로운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말씀을 못 나눴습니다만 우리 12절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시면 7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7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하지 않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 율법이다 선지자다 이런 말은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율법이란 말은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구약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율법 그리고 선지자 그다음에 거룩한 책 이렇게 세 부분으로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구약 성경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말은 구약 성경 이렇게 서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 히브리 말은 율법, 선지서, 성문서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어요. 그 책 이름이 책 제목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 이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 그리고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 주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선지서입니다. 예언서까지 포함해서 역사서, 선지서 다 포함해서 이것이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시편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시편이라고 하는 말로 대표로 되는 것은 성문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지혜를 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성문서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말씀이 어디에서 완성이 되느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행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 핵심적인 내용은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참 신앙이기 때문에 천국의 헌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이고 그리스도의 다운 성품을 지니며 살아가는 자다. 그래서 팔복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인격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고 열심히 종교생활을 한 것 같고 열심히 교회생활을 한 것 같은데 내 인격과 성품과 삶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 이거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설교의 요점은 내 삶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내가 도대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그 믿는 내 예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내 삶에 어떤 삶이 주님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밝히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너 구약에 하신 말씀을 다 율법에 하신 말씀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이런 늘 말씀 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해석해 주시면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애티튜드, 태도가 어떤 것이냐는 걸 정확하게 바라보는 영적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 정리되지 않으면 자꾸 겉으로만 밖으로만 행동하는 것 가지고 판단하게 되고 결정해야 되고 그것만 보고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삶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웃은 내가 명령하고 내가 비판하고 내가 판단할 대상이 아니고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남을 대접하라고 할 때 이 남이라는 것은 이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웃이라는 것은 남편도 이웃이에요. 여러분 나 이외에는 전부 다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라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이웃입니다. 아내도 이웃이에요. 자녀와 형제도 이웃입니다. 다 이웃이에요. 가까운 사람, 먼 사람, 나와 별 상관이 없는 사람까지 다 이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잘못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이웃을 유대인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면 전부 다 배제시켰어요.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의 관점 뭐예요? 전부 다 사랑의 대상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 은혜 받고 나면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 땅에서부터 온 세계를 돌아와서 여기까지 와서 이 상주 땅까지 미신과 사술이 아직도 많은 이 땅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이웃을 접해야 될 이웃으로 대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의 몸이 인격적인 삶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려면 우리는 채권자가 아니고 채무자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우리가 받은 빚진 자처럼 주님 앞에 감히 그걸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너무나 어긋나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은혜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은혜 주셨어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옆에 보니까 100데나리온 나한테 갚은 사람인데 그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돈 갚으라고 멱살 잡고 안 그러면 감옥에 쳐넣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내 친구를 불쌍히 여김이 하는 게 마땅한데 그것도 못하냐. 그러면서 오히려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우리의 자기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늘 주님 앞에 채무자다. 내가 빚진 자다. 하나님 은혜로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을 연약한 점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기도할까로 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잘 안 돼. 늘 그것을 공격하는 대상으로 생각해. 그리고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보면서 어떻게 남의 있는 티를 보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남편과 아내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모든 이웃 공동체 일까지 서로 원망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길지 않은데 주님 앞에 결산할 날이 있는데 그때 가가지고 후회하고 우리 인격이 파산이 되고 우리의 삶이 이 성격이 어그러져 가지고 하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삶이 얼마나 비참한 건가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기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행한다라는 말이에요. 행한다. 12절에도 남을 대접하라는 행동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 14절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요. 좋은 나무를 열매를 맺도록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말씀에도 이 결론 말씀인데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는 그 집이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습니다. 누구나 다 들어요. 똑같이 교회 나서 듣습니다. 근데 그 들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말씀 속에서 성품과 인격을 만들어가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은 우리 인격의 성품의 집을 지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반석 위에 짓는다는 것은요.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려면 고된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딱딱하기 때문에 그 기초공사를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힘든 일을 아주 열심히 해야 그 비로소 그 위에다가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초공사를 오래 해야, 바로 해야, 깊이 파야, 그 다음에 뭐 지진이 나다든지 창수가 난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미연에 망치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이 쉬워요. 모래 위에다 세워놓으면 금방 지은 것 같아요. 막 바닷가에 멋진 집이 지은 것 같아요. 근데 태풍이 불고 바다가 바람이 흔들리고 바람이 불면 그리고 쓰나미가 밀려오면 그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주님께 직접 하신 말씀에 내 인격과 성품이 바로 세워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삶이 건강한 거예요. 결과가 건강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인격과 성품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삐뚤하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그 말씀이 들어와도 왜곡되게 이해하는 거예요. 바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개처럼 저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리새인의 잘못된 기도에서 주님께서 지적한 바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리는 제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대단한 인격자인 것처럼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자기 한 일을 막 떠벌리고 옆에 있는 세리의 기도하는 거 보고 나는 세리와 같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뭐예요? 인격이 잘못됐다고 말해요. 성품이 잘못됐다고 말해요. 여러분 성품의 집을 지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포인트는 뭐냐? 나의 인격과 성품이 어떻게 지어가느냐. 결과적으로 집이 무너졌냐 안 무너졌냐를 우리 오늘날 이 말씀과 우리 성품과 비교하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졌으면 그 결과가 그래서 사랑과 화평과 평화가 있고 오래 참과 자비의 양선이 있고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마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집으로 지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꾸 미워해. 자꾸 마음에 불안해. 내 마음에 자꾸 동요해. 저 사람 얼굴만 보면 막 화가 막 치밀어 올라.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인격이 안 지어지는 거예요. 인격이 안 지어지는 거예요. 이런 건 대단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힘든 과제예요. 근데 주님은 이것을 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주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13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넓은 문으로는 사람들 다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거 다 막 좋아하죠. 근데 좁은 문 된 유일한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을 믿고 그 길로 걸어가는 자, 그 길로 걸어가는 자를 통해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의 문을 다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의 성품과 인격의 집이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이 세워져서 성령의 능력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하나 바뀌어지는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신앙생활은 뭘부터 생각하냐면 내 인격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느냐, 내 인격이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느냐를 세워야 돼. 그러면 남을 비판하고 남을 공격할 새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늘 마귀 사탄이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끌어놓을까, 저 사람과 관계를 끌어놓을까 늘 공격하고 있거든요. 한 번도 그렇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더 기도하면 더 기도할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려면 그런 유혹과 시험이 더 많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토요일날 준비하려고 그러면 마귀 사탄이 너무 많이 공격해요. 하나님 일들이 잘 되겠지 싶어서 하면 그 다음에부터는 금방 또 공격이 들어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아직 인격이 아직도 부족해서 이런 걸 하나님께 나를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 자기 자신의 그 인격이 만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주님이 주옥 같은 말씀을 하나하나 세워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서 잘못 가고 있는 세상의 길로 가고 있는 아닌가, 넓은 길로 마귀 사탄이 세상이 유혹하는 그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잘못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거짓 목사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버젓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문 큰 지상에다가요, 막 전부 다 전면 도배를 다 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게 거짓인지 그런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지 말을 막 굉장히 강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거기 꼴딱꼴딱 다 넘어간다고요. 그런데 그게 진실의 말씀인지 거짓의 말씀 뭘 알아요? 내 인격과 성품을 바꾸어가는 말씀이면 그게 성령을 닮아가서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말씀,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인격이 점점 비뚤어져요. 점점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져요. 가정이 자꾸 관계가, 부부 사이 관계가 점점 힘들어져요. 그럼 뭐예요? 내 안에 아직까지도 고쳐야 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걸 너무 많이 보신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날 이 시대를 내다보고 우리의 삶의 인격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에서 인격에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 아직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들린데도 말씀대로 반석 위에 세워져서 반석 위에 세워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래 위에 진 어리석은 사람이라, 바보라고요. 멍청이라고요.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창수는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바람이 부는 옆에서 치는 겁니다. 아래 위에 막 사면에서 공격할 때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감당이 안 됩니다. 내 위가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모래 위에서의 인격이 삶에 변화되지 않으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똑같은 시련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시련도 안 당하고 창수도 안 나고 바람도 불지 않은 그런 곳에서 안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이 당해요. 문제는 뭐냐? 내 내면이, 그럼에도 당해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와.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주님의 인내의 마음으로 고개 숙여.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마감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의 성품을 준비해야, 듣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위에 섰을 때 하나님 뜻대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우리 안에 있는 용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우리 안에 정직한 삶의 태도, 우리의 사람의 정결한 모습, 이 전부 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건축자는요 건축 자재를 잘 검사합니다. 이 건축 자재가 여기 이 건물에 쓰는데 이 전기 이 회로가 굵기가 여기에 지금 이 건물에 맞겠나? 가정에 쓰는 용도하고 교회에 쓰는 용도하고 공장에 쓰는 용도가 다르면 그 건축 자재에서 자재가 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공장에 쓰는데 전기선을 얇은 걸 하면 부하가 걸려가 다 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굵은 선을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데 내가 귀한 사체를 하려면 내가 그런 굵은 자재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건물을 높은 건물을 치려면 콘크리트로 해서 하기 전에 건축을 밑에를 튼튼하게 세워야 되잖아요. 내 성품과 인격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어디 위에 세워야 된다고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되 이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오늘도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이 아침에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십시다. 우리 교회의 일을 살펴보십시다. 이 상주 땅 이제 내일은 우리 지방 선거인데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원하신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 받아먹고 이 사람 저기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목석해가지고 또 잘못된 사람 선거해가지고 또 재선하고 또 보선 선거하고 그런 과오를 범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성령을 많이 맺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의 인격과 성품이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자주 분노합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남이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왠지 모르게 비판하고 어느덧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멀어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섬찟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나? 주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내가 혹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닐까? 말씀을 듣기는 드는데 제대로 행하지 못해서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할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거 있으면 주님께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 인간관계에서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아름다운 선한 일을 많이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더 큰 일을 내게 맡기겠노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다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의 마음을 꿰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 우리의 마음 성품이 우리의 나쁜 나무가 되어 그 결과로 나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귀한 생명의 말씀 저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성령을 따라가는 자의 삶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삶을 주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오직 주님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를 감당할 수 있사오니 저에게 이 은혜를 오늘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내일은 지방 선거입니다. 도지사, 교육감, 시장, 군수, 시의원들을
군의원들을 뽑는 귀한 선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정직하고 공의로운 선량들이 뽑히기를 원합니다.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이 시대에 국가 경제와 정치, 사회, 문화, 또 남북 간의 관계, 국제 정세가 잘 이루어질 뿐 아니라 우리 상주의 시정들도 평안하게 젊은이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곳,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 이 상주 땅이 얼마나 복된 땅입니까? 서로 공의와 평화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평화가 참된 복락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데 반석이 되는 우리 교회들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분 한 분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